자기 건설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윌리엄 터너의 눈보라 알프스를 넘는 한니발과 그의 군대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주인공은 태양마저 집어삼킬 듯이 거세게 몰아치는 하늘을 뒤덮는 거대한 눈보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이대한 영웅 한니발은 어디에 있을까요? 잘 살펴보면요, 코끼리를 타고 그 위에 올라탄 사람이 마치 벌레처럼 작게 그려져 있는데요, 그 사람이 한니발이에요. 찾으셨나요?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고 할지라도요, 한니발이 얼마나 위대한 영웅이고 위대한 전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앞에선 인간은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화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 실존이에요. 거대한 눈보라는요, 인간 개인 앞에도 언제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여러 가지 고난, 역경을 통해서 거대한 눈보라가 개인의 삶에도 몰아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고난 앞에서 인간은요, 정말 작은 존재에 불과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눈보라를 이겨내고요, 한니발은요, 코끼리를 타고 알프스를 넘었다는 거예요. 거대한 눈보라 앞에서 연약하고 무기력한 그 한니발이요, 그 폭풍 같은 눈보라를 이겨내고 알프스를 넘었어요. 또한 반면에요, 거대한 눈보라 앞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자기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그림은요, 프란시스 고야의 대표작이죠. 자식을 집어삼키는 사투르누스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무시무시하죠. 굉장히 고야의 유명한 그림이죠. 저도 미술관 가서 이 그림을 직접 보았어요. 이 그림 앞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림을 봤던 기억이 나요. 노년의 고야는요, 당시 스페인 왕실의 폭정과 프랑스 나폴레옹의 스페인 점령, 지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인간들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그림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파괴하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인간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실패하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파괴시키고 자기가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나로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눈보라와 같은 거대한 고난 앞에서 스스로 인생을 파괴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요, 스스로 이겨내면서 새롭게 건설해 나가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눈보라가 몰아치면요, 더 힘차게 전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눈보라 같은 작은 고난에도 스스로 무너지고 망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박해라고 하는 눈보라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야기인데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잔멸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황폐하게 하다, 철저히 파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요,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울이요, 커다란 멧돼지가 되어서 많은 멧돼지를 이끌고 교회를요,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파괴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외부에 의해서 삶이 파괴되고 엉망이 되었을지라도요, 스스로 자기 파괴적인 삶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눈보라 속에서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를 더 건설적으로 건설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 거대한 눈보라와 같은 역경이 우리 삶에 몰아친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들 외부적 삶이 환경이 엉망이 된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기 파괴적인 삶을 거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가뜨려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자기 스스로 무너져버리고, 자기 스스로 주저앉아버리고. 자기 혼자서.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눈보라가 몰아친다 할지라도요, 알프스를 뛰어넘는 한니발처럼요,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를 건설하고 자기를 세우는 아름다운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위기에 순응하셔야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요, 농장을 사서 자기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 농장 주변에 어린 나무를 쫙 심었어요.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철조망을요 다 쳐놨습니다. 나무에다가 철조망을 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농장 주인이 보니까 나무에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나무들은요, 그 나무에 순응합니다. 철조망을 받아들여 자기의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가시가요, 철조망이 자기 몸에 박히고 연약한 가지를 뚫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철조망을요 자기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나무는 아름답고 멋지게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요 이 철조망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철조망으로 인해서 나뭇가지가 뒤틀려지고 비꼬아지고 엉망이 돼서 자라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한 상처와 함께 뒤틀린 모습으로 자라서 보기 흉한 나무가 되고, 그 나무는요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자신을 찌르는 철조망도 삶의 일부로 인식했던 나무들은요 정말 크고 아름답게 자랐지만, 그 철조망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상처받은 그 철조망은요 자라지도 못하고 뒤틀리기만 하고 보기 흉한 꼴로 계속적으로 남아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나무 같은데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3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3절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울이 권력을 등에 업고요 교회를요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성도들의 삶을 파괴하고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3절이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문장에 더 다는 후기가 없어요. 그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성도들이 감옥에 갔기도 하고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엉망이 되고 파괴되고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옥에 갇혔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 다음이 없어요. 왜 성경은 그 다음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옥에 갇힌 거에서 끝났기 때문이에요. 옥에 갇혔지만 이들은요 자기 신앙을 저버리거나 신앙을 부인하거나 자기 부정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 파괴시키는 원망 불평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옥에 갇힌 삶이었지만 그 삶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요 환경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포자기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체념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포자기와 다르요. 순응하는 것과 다릅니다. 나치 수용소에 살아남은 빅터 프랑클 박사는요 이 나치 유대인 수용소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유대인 동료들에게 죽어가는 순서가 있는데요, 누가 빨리 죽느냐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죽어가는 순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문당하고 학대당하고 병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든 순서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고문당한 순서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순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는요, 다음에 누가 죽을 건지 대번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먼저 죽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포기한 순서라는 거예요. 수용소 안에서 삶을 포기한 순서대로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한숨 쉬는 순서대로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절망한 순서대로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먼저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을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들은 박해도요, 신앙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난, 역경도 믿음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 박해, 역경, 슬픔, 아픔도요, 신앙의 일부이고 믿음의 일부이고 삶의 일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요, 우리 삶에 슬픔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와요. 윌리엄 블레이크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과 슬픔은 섬세하게 엮여 있다. 숭고한 영혼을 위한 옷으로 슬픔과 그리움마다 명주실처럼 엮인 기쁨이 흐른다. 그래야 하는 것이 맞다. 인간은 기쁨과 슬픔으로 만들어졌음을 마땅히 알고 있어야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글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인간은 기쁨과 슬픔으로 엮여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으로 엮여 있는 것을 알아야지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슬픔과 기쁨이 엮여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 집사로 인해서 교회에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슬픔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박해로 인하여 복음이 퍼져나갔고, 복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고 교회의 삶이고 신앙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항상 기쁨만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내 삶에 늘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에는요,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박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도 신앙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박해가 있다. 이것을 자기 신앙의 일부,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다 삶의 한 가운데 있고 삶의 일부입니다. 만약에요, 이것을 일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내 신앙과 믿음이 뒤틀려지게 돼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내 삶에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고 하면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뒤틀려진 믿음 갖게 돼요. 비비 꼬인 믿음 갖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해요? 자라지도 못하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왜요?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요. 참 아파요, 마음이.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삶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슬픔이 찾아와도요, 그것을 믿음의 일부, 신앙의 일부로 받아들인 성도들은요,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는 나무와 같이요, 정말 거목이 돼요. 정말 예쁘게 신앙생활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예쁘게 믿음생활 하셔야 되고요, 아름답게 자라는 나무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예수 믿어도요, 슬픔이 찾아와요. 아픔이 찾아와요. 역경이 찾아오고요, 심한 눈보라가 몰아쳐요.
그것조차도 내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요, 우리의 신앙은요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자라는 나무와 같은 멋진 신앙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같이 삶의 위기를요 순응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꼭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는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윈프리는요 세 가지 악조건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청소년 때 성추행을 당해서 미혼모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프라 윈프리는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이 되었고, 가장 부유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분은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분이 했던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감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 그날 일어났던 일들 중 감사한 일 5가지를 적으세요. 이것이 당신의 하루와 인생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가진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세상이 참 풍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지요. 갖지 않은 것에 집중하면 절대 충분히 가질 수 없습니다. 이분은요, 가난한 흑인으로서 여자로서 태어났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일기를 매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집안에서 감사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사에서 흑인으로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흑인으로서, 가난한 여자로서, 미혼모로서 살아가는데 무슨 감사거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난조차도 삶의 일부분, 한 부분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프라 윈프리는요 가장 성공한 미국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환경에 순응하기 위해서는요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매일 5가지 쓰기엔 힘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5가지 감사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순응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제인 캐니언이라고 하는 미국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백혈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서요, 이분이 죽기 1년 전에 쓴 시가 어떤 하루라고 하는 시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건강한 몸으로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러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시리얼과 달콤한 우유와 탐스러운 복숭아를 먹었다. 그러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개를 데리고 자작나무 숲으로 올라갔다. 그러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은 촛대가 놓인 식탁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러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그림이 걸린 방에서 잠들며 오늘 같은 내일을 기약했다. 그러나 나는 안다. 언젠가는 그러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저는 이 시집을 읽다가 이 시를 항상 책상 앞에 지금 한 달 동안 넘게 펴놓고 있어요. 이 시 부분을요.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개를 데리고 산책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개를 데리고 산책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시리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게 시리얼이죠. 이 시리얼과 우유 한 잔 먹는데 그러지 못할 수 있는데 시리얼 먹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거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개를 데리고 산책할 수 있는 거 은혜라는 거예요. 비록 가난해서 시리얼밖에 먹지 못하지만 시리얼 먹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시리얼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자리에 온 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록 박해를 받아도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옥에 갇힐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갇히는 환경도요, 그것조차도 삶의 일부분으로, 신앙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삐뚤어진 나무가 없어요.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뒤틀려진 나무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신앙이요, 아름답고 예쁘게 아주 건전하게 큰 나무로 자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마음을 항상 품으셔야 돼요. 하나는 감사고요, 하나는 은혜입니다. 이 두 개의 마음을 품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순응하며 그 가운데서도요, 신앙이 예쁘게 자라는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와 은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은혜. 이 두 가지를요, 항상 마음에 품고요, 감사와 은혜. 한쪽 심장에는 감사, 한쪽 심장에는 은혜. 이것을 알고 살아가신다면요, 여러분, 내 고난과 역경조차도요,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서요, 정말 뒤틀려진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아름답게 자라고 믿음이 예쁘게 자라는 그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위기일수록요, 더 신앙적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 남자가 길을 가는데 성난 코끼리가 막 다가오는 거예요. 코끼리가 죽일 때 다가오니까요, 이 남자는 너무나 무서워서 막 도망가게 되었어요. 도망가다 보니까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코끼리는요, 우물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우물 주변에서 씩씩거리면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는 우물 속에 들어가서요, 딱 보니까 칡 넝쿨이 있는 거예요. 그 넝쿨을 잡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 살았다 싶어서 우물 아래를 보니까요, 우물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고요, 독사 4마리가 혀를 날름거리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와, 너무 놀란 거예요. 밖에는 성난 코끼리, 우물 밑에는 독사 4마리. 그런데요, 가만히 매달려 있는 넝쿨을 보니까 그 위에 흰지와 검은지가요, 그 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어디선가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꿀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실제적으로는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 꿀은요, 재물욕, 명예욕, 권력욕, 욕망을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욕망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독사에 물려 죽든지 코끼리에 밟혀 죽든지 떨어져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런 인간들이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경계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것을요, 공지영 작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다르게 해석했더라고요. 이 떨어지는 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석할 것인가, 이 꿀을요, 희망,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위험에 처진 현실 속에 산다 할지라도요, 비록 코끼리에 밟혀 죽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요, 독사에 물릴 한이라 할지라도요, 꿀을 먹고 힘차게 살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요나단이 생각났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요나단은요, 블레셋 군대가요, 사방에서 포위에 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가 발달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요나단은요, 꿀을 먹고 힘차게 블레셋 지정을 향해서 나아가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먹고 힘을 내어 속난 코끼리 혀를 날름거린 독사가 있는 곳에서도요, 그냥 주저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게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핍박과 박해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박해,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요, 박해를 피해서 숨어야 돼요. 안전한 곳을 피신해야 돼요. 그래도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두루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두루 다니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찾고 있습니다. 오히려 두루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이 복음의 길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거기서 머뭇거리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안전한 곳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있는 곳,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을 두루 다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이길 때마다 한국 경제나 한국에 이길 때마다 회자되는 인물이 있어요. 정주영 씨예요. 정주영 씨 하면 그분이 인생의 철학이 하나가 있어요. 인생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빈대 철학입니다. 빈대를 보고 배웠는데요. 젊은 시절에 인천 부두에서 막일을 할 때 허름한 노동자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빈대 누룩 이 같은 게 엄청 많았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이가 많았어요. 저는 없었어요. 이가 이거 이등인데. 가난한 노동자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다 보니까 빈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밤새도록 팍팍 긁다가 밤새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긁다가 잠을 자지 못하다가 다음날 일하고 왔는데 또 빈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식탁에 올라가 자면 되겠다 싶어서 입을 울고 식탁에 올라가 잔 거예요. 그런데 좀 자다 보니까 또 빈대들이 몰려들어와서 밤새도록 긁다가 밤샌 거예요. 다음날 잠도 제대로 못하고 또 일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머리 쓴 거예요. 대야 4개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식탁 다리 4군데에다 대야 물을 온 거예요. 그러자 그날 밤은 아주 빈대 없이 편안하게 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요, 식탁 테이블 밑에다가 대야에 물을 닫아놓고 그날도 딱 잤는데요. 근데 자다 보니까요, 또 빈대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해서 불을 탁 켜보니까요, 이 빈대들이요, 물이 있으니까 벽을 타고 올라서 천장에 가서 천장에서 뚝뚝 떼어내리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빈대들은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용 씨가 이 빈대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느꼈던 것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대도 저렇게 최선으로 노력해서 제 뜻을 이루는구나. 빈대만도 못한 인간이 되지 말자. 자기는 빈대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포기란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대만도 못한 인간 되시겠습니까? 뭐 조금 했다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좀 하다 말자. 세수대에 물이 있다고 포기하고 벽이 있다고 포기하고 여러분, 책 읽다 보면 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읽을 때마다 저도 그래요. 나는 빈대보다 못한 인간이 되지는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빈대보다 나은 인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답이죠. 빈대보다. 주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막히게 돼요. 복음이 막히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게 아닌가 비요. 충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아닌가 비요 하면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두루 흩어져 다니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빈대보다 못한 삶을 거부하고요. 오히려 더 흩어져서 두루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의 4절에서 굉장히 은혜 받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 단어에 헬라어 성경 읽다가 너무나 은혜 받은다는데요. 흩어지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흩어지다라고 하는 동사가요,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보여주시면 알겠지만요, 분배를 의미하는 전치사와 씨를 뿌리다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가 이 흩어지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자인 누가는요, 그 많고 많은 단어 중에서 흩어지다, 씨를 뿌리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한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흩어지면서 그들은 씨를 뿌렸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씨? 신앙의 씨를요. 그들은 흩어지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고, 흩어지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고, 흩어지면서 오히려 더 예배의 씨앗을 뿌리고 더 많은 신앙적 씨앗을 뿌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고 진짜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신앙이 가짜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축되고 주눅 들고요, 오히려 예배도 안 드려요. 기도도 안 해요. 오히려 역으로 나타나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박해가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자 오히려 더 신앙의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더 많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더 많이 신앙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오면요, 다 주저앉아 다 포기해요. 여러분, 이 씨를 뿌리다, 이 동사를 정말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성도들이 옥에 갇히고 박해를 당해서 피해 다녔지만 그들은 씨를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씨를 계속적으로 뿌렸다는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요, 더 많이 기도하고, 정말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지만 이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멈추냐는 거예요. 왜 멈추냐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왜 멈추고, 기도하다가 멈추고, 찬양하다가 멈추고,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요, 예배 그만두고 기도 그만하고. 그 삶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단어 앞에서 정말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들은요, 고난 박해 오면 더 많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요, 울면서까지 정말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고 박해 오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들은 씨를 뿌렸어요. 왜 씨를 뿌렸을까요? 여러분, 시편 116편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 여러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다는 동사와요, 시편 116편 6절 말씀과 오늘 동사 4절과 같은 단어입니다.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더 많이 울면서 정말 고난으로 인해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계속 울면서 하나님을 찾고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삶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 되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스데반 집사로 인해서 온통 교회에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8절에서 끝나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있더라라고 하는 동사는요,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성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이 단어는 생겼다, 발생하였다라는 역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기쁨이 넘치도록 발생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삶에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요, 초대교회 같은 박해 같은 상황이 오고 슬픔이 찾아오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울 수밖에 없어요. 우세요. 울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울더라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기쁨이 샘솟듯 발생하도록,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그 같은 역사의 주인공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흩뜨리다 또한 씨를 뿌리다, 이 단어를요,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멈춰서는 안 돼요. 이 동작이 평생에 우리 삶에 나타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위기가 찾아와요.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박해도 받고요, 또한 상처도 받게 되고, 또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시기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마음 아픈 일이 찾아와요. 그때마다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내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미움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합니까? 어떻게 슬픔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슬픔도 삶의 일부, 고난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요, 내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나무가 되어서요, 자기를 망가뜨리는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나무로 예쁘게 자라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쁘게 자라는 나무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요, 우리가 신앙의 씨앗을 계속적으로 뿌리셔야 돼요.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해요. 우리가 울더라도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신앙의 씨앗을 뿌리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뿌리셔야 돼요. 그러면요, 결과적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